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기는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곧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그걸 보여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은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이죠.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신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엄청난 내용이 농축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은 이 말씀이 그냥 좋은 이야기 같은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읽기는 꾸준하게 신약과 구약을 병행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의 양식은 성경 그 자체입니다. 마치 우리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 읽기를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은요, 완전히 영양실조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지난 6월 달에 했습니다. 6월 달 한 달 동안 고린도 전서를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 고린도 전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서는 코린티안 퍼스트 1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세컨드 2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연속되는 내용인데 우리 그 중간에 이사야서를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는 이 배치했는 걸 조금 어렴풋이 알겠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와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관계. 우리가 이사야 지금 앞부분만 했거든요. 1장에서 39장까지만 했는데 이사야서 2부가 40장에서 66장까지인데 그거하고 고린도 후서하고 연결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부분 안 했어. 아마
언젠가 곧 나올 거예요.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하면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야, 이 이사야서 특별히 24장, 25장 이런 부분은 히말라야 산맥 가운데 높은 고봉, 에베레스트라든지 또는 마나슬루라든지 이와 같은 그 산맥 가운데서도 높은 산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고린도 후서 내용이 신약에서 그와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런 부분은요, 정말 그 가장 높은 고봉들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바르게 깨달아 보려고 제대로 읽으면은요, 이 말씀이 읽혀지지 않아요, 사실은. 저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읽혀지지 않아요. 한 절 한 절은 뭐 그 뜻은 좋고 좋은 말씀이 많이 있는 줄 알겠는데 이게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편지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건 편지잖아요. 고린도 교회와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와 편지를 보내는 바울 사이에 이 두 사람이 아는 그와 같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다 알아듣지만은 우리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말을 했는가를 그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들은 알지만 2000년 후에 우리에게는 더군다나 너무나 그 맥락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읽으면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고린도 후서를 읽을 적에는요, 여기에 사도 바울과 편지를 보내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2장 2절 한번 보세요. 2장 2절. 2장 2절. 여러분 특히 이런 부분을 가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할 자밖에 나를 기쁜 자가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둘이는 지금 아는 거예요.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의 큰 근심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하면서 사도 바울을 가슴 아프게 만든 자, 이 번역을 우리 근심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데 이게 가슴 아프게 만든 자예요. painful 영어로 보면요, 아픈 마음, 사도 바울에게 무거운 마음, 슬픈 마음, 이 아픈 마음을 주게 한 자, 루페 가는 동사, 이 단어입니다. 그 자가 있어요. 6절 보니까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람은요, 이 바울을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아주 악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벌 받는 게 마땅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둘이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난해한 이야기 되죠. 17절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자들이에요. 혼잡하게 한 자들. 쭉 이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이 잘 이해되다가도 또 이런 부분에 가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 뒤로 가서 11장 한번 볼까요? 자, 11장 가기 전에 11장을 표시해 놓고 여러분들 매일 성경 해설을 한번 봅시다. 해설 85쪽 시작하면서 첫 인사 및 서론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세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회중과 심한 마찰을 겪고 깊은 염려에 휩싸였던 바울이 썼는 편지야. 나오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고린도 교회 회중과 바울이 깊은 마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2번도 한번 보세요. 밑에서 다섯째 줄. 고린도전서를 보낸 뒤에 고린도의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자 무슨 큰 문제가 있었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제일 밑에 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서 바울의 권위를 부정하며 85쪽 오른쪽 제일 위에 그에게 반항하였고 나머지 회중도 바울 편에 확실히 서주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다섯째 줄 보세요. 위에서 그 불의를 행한 자. 그리고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부정하고요. 바울 네가 뭔데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반항하고 바울을 모욕하고 바울을 크게 이 상처받게 만드는 그와 같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6쪽도 보세요. 86쪽 시작할 때마다 이게 나와요. 86쪽 4번 오른편에 86쪽에 4번 보니까 대적자들의 공격에 대한 바울의 대답. 대적자들이 계속 끝까지 나와. 끝까지. 대적자가 뭐냐면 약간 심장이 나오는데 유대파 교사들은 기존 바울의 반대자들과 연대하여 집요하게 바울을 공격했던 모양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배경을 모르니까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배경이 있었다 하는 거. 자, 11장 11장 고린도후서 11장 이 문제를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좋은 이야기 하는 것이 우리 생각하면서 보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지는 상황에 당해서 기록된 편지예요. 그냥 논문같이 어떤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아니라 그때 상황에 교회와 이 사도와 사이에 큰 이런 문제가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편지를 통해 가지고 이 뜻을 전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 서해진 편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읽을 때는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관점 없이 그냥 읽다 보면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야. 고린도 교회가요. 이 거짓 교사들 그들의 가르침은요. 예수를 전하는데 다른 예수예요. 성령을 전하는데 다른 영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심각하게 사도의 권위를 뒤엎어버리는 그와 같은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를 장악하면서 바울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배경이 있다. 자, 그들이 누구냐? 13절, 11장 13절에서 15절.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대충 감이 잡히죠?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요. 바울의 가르침을 완전히 대적하면서 이게 사탄의 일꾼들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사탄의 일꾼들이 교회를 지금 장악하고 교회를 지금 잘못된 거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바른 복음이 전파되면요, 사탄은 어떻게 하냐, 그게 다른 복음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진리의 전쟁터인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왜 교회가 바르게 하는데 이단이 왜 나오고, 교회 속에 왜 저렇게 파가 많이 갈리고, 교회가 왜 그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사탄은요, 집중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면서, 그런데 너무나 비슷한 모습으로 사탄은 속임의 명수, 거짓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별이 없으면 다 속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 고린도 전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고린도 전서 4장 8절 한번, 4장 8절. 그때도 이미 문제가 나왔어요. 고린도 전서 4장 8절. 고린도전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가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자, 거기까지 그 뒤에는요, 지금 바울이 그들을 향해 가지고 조롱하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한다. 참으로 너희와 함께 왕노하게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요, 지금 비난하는 뜻이에요. 이게 반어법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완전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었다. 이미 이제 만족하며 이미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얻었으며 바울 사도의 도움이 없이도 우리는 왕 같은, 그와 같은 자유로운 상태로 도달했다 하는 그와 같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미 구원이 완성됐다. 완성된 구원. 이미 다 이루었다. 이게 뒤에 종말론을 붙이면 똑같아요. 이미 완성이 됐다.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바울 가르치면요, 이게 아니에요. 시작된 종말, 시작된 구원론, 마찬가지입니다. 종말론으로 해석해도 같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아직. 이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이루어져. 재림의 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재림이 필요 없어. 재림이 필요 없어. 이미 다 완성이 됐다. 다 완성이 됐다. 여기는 이미 시작되지만 아직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지금 우리가 이 재림의 때까지 많은 이 과정들이 필요한데, 고린도 교회는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그 은혜로 이제 다 완성이 됐다. 이제 완전하게 되었다. 우리는 구약 시대와 다른 차원의 그와 같은 완성된 성도들이다. 그렇게 주장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요, 구원파 사상이 꼭 이와 같은 사상이에요. 그래서 죄 문제도 다 해결됐고 이제 다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찔찔 울고 뭐 죄를 고백하고 죄 때문에 또 죄책감이 시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후회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된 것이다. 이미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완성되었다. 대단한 믿음이죠. 아주 수준 높은 믿음이죠. 정말 성경에는요, 그들의 이와 같은 주장을 지지하는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에 그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바로 고린도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7장까지의 내용들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으면 3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다. 저는 새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새 언약이 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면은요, 성경을 거의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4번 설교를 하고 오늘 하면 5번째일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걸 가지고 하고 수요일도 하고 그다음에 새벽에 또 이 2분을 나눠가 했고 그렇게 오늘 또 이것을 또 하게 됩니다. 새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령을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준다. 그래서 성령과 연관된 문제예요. 성령과 연관된. 교회 안에 지금까지도 많은 문제들은 이 성령에 대한 해석의 차이들이 많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령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우리 어릴 적에 우리 동네에 참 주위에 다 어렵게 살았죠. 다 어렵게 사는데 특별히 이제 그 아버지가 멀리 이 원양 배를 타고 원양 어선을 탔는지 뭔지 애들은 모르죠. 작은 아버지가 배를 타고 그렇게 가서 그리고 아버지 돌아올 때까지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늘 뭐 친구들한테 얻어먹기만 하고 자기들은 늘 기가 죽고 이렇죠. 그리고 가게에 가서 외상을 사도 이것도 한두 번이지. 외상값 기존 좀 갚고 또 이렇게 외상을 해야 되지. 갚지 못하고 계속하면 이제 이 가게 주인도 눈치를 주죠. 친구들한테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근데 그 친구가 기가 죽지 않고 있는 것은요, 조금만 있어 봐라. 우리 아버지 배만 들어오면은 내가 다 해결해준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 인천 항구에 배만 들어오면 가는 이야기에서 배만 들어오면 가는 이야기. 마치 성령이 오시면은요, 배가 들어오면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아버지 같은 것으로 기대하고 성령을 생각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고, 오늘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 설교는요, 끝까지 잘 듣지 아니하면 중간에서 끊어버리면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하고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새 언약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새 언약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그렇게 중요하고 어렵고 저 에베레스트 산같이 높은 고봉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새 언약은 이게요,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하시고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한다. 자, 누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마음에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어떻게 하냐?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우리가요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구원받으셨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뭐냐? 그럼 마음을 수술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째가지고 칼로 이렇게 마음을 째가지고 외과 수술하는 겁니다. 째가지고 그 안에 그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그 할례라는 것이 바로 이 육체의 살찜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거든요. 잘라내는 거가. 그런데 마음은 보이지 않는 건데 그런 비유를 쓰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마음을 쫙 갈라가지고 외과 수술처럼 오늘날 심장병 있는 사람 그 심장 수술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겠다는 그와 같은 약속이에요. 이게요, 신명기 30장인데 29장까지가 뭐냐 그러면은 28장, 29장이 신명기에 아주 그 중요한 건데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0장이 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시면서 그때 그 회복시켜주는 방법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해주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포로기 선지자들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에레미야 31장에 보면은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언약은 어떤 거냐? 내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누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새 언약을 맺는데 그 새 언약이냐? 그들의 마음에다가 내 법을 그들 속에 주겠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앞에 나오는 마음의 할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 속에 넣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법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에스겔 36장에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할례를 행하게 하리라. 너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넣어가지고 지금 연속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요 내용이 나와요. 에레미야서와 에스겔 내용이 섞여가 나와요. 거기 보면 마음판에 돌판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선 것이다. 그럼 나오는 말들이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과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이게 둘 다 포로기 선지자에게 포로기 같으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때잖아요. 그 멸망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셔서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약속이라. 에레미야 31장에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했던 그 약속이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 2장에 보면요. 내가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요 부어주신대요. 그들의 마음에다가 그들의 생각 속에다 부어준대요. 자,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의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을 바로 이 요엘서가 성취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모든 구약 성경에서요 누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성취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 하실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신약에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성찬을 하시면서 이 성찬을 갖다 피로 맺는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에스겔서로 있는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해 오시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보면은 우리가 무슨 말인지 니고데모도 못 알아듣지만 우리도 그냥 맨정신으로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말씀하세요. 이게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알지만 그러지 못하면요 그야말로 선문답 같은 말씀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지 열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다. 성령으로 나는 게 있다. 성령으로 나.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 것 6절에서 8절에서도 성령으로 난 것은 그러하다. 그리고 7절은 그것이 바로 거듭난다. 그러면 네가 거듭나야 하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더니 그게 어떻게 나는 거야? 그럼 니고데모 같은 유대인의 그 율법 학자도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까? 그랬을 적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나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어떻게 나느냐 그러면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난다. 그 다음에 그럼 거듭나는 표시가 뭐냐? 표시가 없어요. 8절에 보면은 표시가 없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 보면요 많은 사람은 네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성령을 받았으면 무슨 표시가 있을 거 아니야 방언을 또다다다다 하느냐 그걸 자면 네가 성령을 받아 불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온몸이 찌릿찌릿하고 그리고 큰 이 떨림이 있고 뭔가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고 그런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 체험 없으면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건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이에요. 자기가 지어낸 말씀 말이에요.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 있으면 확실하잖아요. 와, 그렇구나. 나는 그런 체험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으로 났다. 그러나 그런 체험하지 못한 성령으로 못 났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나는 것도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강력하게 주장하십니다. 7장 보시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지라. 요한복음에서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우리 산돌교회 하면서 제가 3년 동안 이 요한복음을 설교를 했어요. 자, 14장부터 이 부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마지막 그 전날 밤에 식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락방 강화라 그러면 다락방에서 가르친 말씀이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니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생전에 가르친 장소니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입니다. 자, 그 주제가 뭐냐? 다락방 강화의 주제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자,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보혜사가 누구냐?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17절에 그를 진리의 영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보혜사라고 나타납니다. 자,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계속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자, 16장 7절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니 내가 떠나가신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은 보혜사가 너희로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시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요 바톤 터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난 다음에는 성령이 와서 예수님의 역할을 계속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16장 7절 내가 떠나가야지만 보혜사가 너희가 온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올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렇게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말씀하시라. 보세요. 지금 이 주제하고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새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내가 새 영을 보내서 성령을 통해서 보낸 성령 그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영, 마음의 할례를 통해 가지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겠다는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가지고.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을 너희에게 둔다는 말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그 마음을 주장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만 오면은 해결됩니다. 성령만 오면. 자,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0장 22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훅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직전과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가르치는 그 첫 말씀도 성령입니다. 성령.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누가복음의 속편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은 1편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속편은 사도행전이요. 누가가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찾아보겠습니다. 1장. 계속 주제가 성령입니다. 성령. 위로부터 오는 능력. 전부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가지고 성령을 보내신다. 자, 1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으라.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이 바로 성천하기 전이에요. 성천하기.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도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에요. 전부 수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적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맨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유명한 말씀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내 정이 될까.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저 모세 시대부터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바로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이제 모세 때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자 사도행전 2장 33절 자 베드로가요 이 사건을 설교를 쫙 설명하는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이고 특별히 그중에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뭐를? 약속하신 성령. 계속 약속해 오신 거. 마지막에 계속 가르치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지금 왔다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오순절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보면은 이때 많은 사람이 믿고 회개하고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3,000명이 당일에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41절에 보니까는 3,000명이 교회에 가입됐습니다. 와, 정말 성령이 오니까는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이렇게 한번 전도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이 전도가 안 되는데 베드로 설교 한마디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것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오심과 더불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니까는요, 그 갈릴리 어부 베드로 주님을 부인하고 또 나중에 결정적인 데 가서 참으로 주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조차도요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3,000명이 그날 회개하며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 이후에도 사도행전 계속 베드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합니다. 그야말로 어린아이가 기다리던 저 아버지가 배만 도르면 해결된다 싶듯이 인류 역사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면서 능력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폭발적으로 성령이 임하니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설교를 하는데요, 권위 있게 그렇게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 교회 지도자, 이 집사를 뽑는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7장 55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성령이 오시니까는요, 만사형통의 묘약 같은 불치병들을 다 치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 같은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적자였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전파자로 바뀌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므로 모든 문제, 우리 구약 성경 볼 때 참 답답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 그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가? 구약 성경 내용은요, 용두삼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 이삭과 야곱 창세기 그 창에 시작했던 그 이야기들이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에서 멸망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우리 한국 역사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정도의 역사는 있고 다 그런 정도는 다 하는데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왜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는지. 영두삼이에요. 뭔가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했으면 끝도 영광스럽게 돼야 될 건데 끝도 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이 오니까는요. 성령이 오니까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초월적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오니까는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무능력했던 베드로가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무능력했던 스데반이 성경을 다 깨닫고 말씀을 전하고 담대히 순교를 감당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지리멸렬한 갈릴리 촌 사람들이 12 사도들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시대가 왔고 그것이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그래서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령 받아라. 요즘은 그런 집회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곳곳마다 기도원들이 있고 곳곳마다 집회를 가지면요, 그 집회의 핵심 주제는 전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다 해결된다, 다 해결된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한다고 와 찬양하고 열광하면서 이 막 부러지져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그렇게 부러지져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그래, 지금도.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고린도 교회는요, 바로 이와 같은 상태로 자기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변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방언 이야기 나오고 은사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 것도 그런 배경이에요. 이야, 우리가 이런 지금 하늘의 소리를 할 수 있는 방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은사들을 가지고 그와 같은 능력을 받았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게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완성됐다. 그러므로 이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저 초월적인 단계에서, 수준 높은 단계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교회상이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죄와 모든 죄책감에서 왕처럼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더 이상 죄책감이나 내가 행위를 통해 가지고 너무 어렵게 그렇게 나가지고 매주 모일 필요도 없고 나는 이제 그런 면에서 자유할 수 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 기준으로 정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러므로 그들은요, 그렇지 못한 신자들을 향하여 우월감을 가진 거예요. 수준 낮다 아직도. 우리는 자유로워. 이제 완성이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저와 같이 높은 차원에 되어 있어. 이미 너희들이 배부르며 이미 우리가 없이도 너희가 왕같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보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이제 우리는 신령한 상태로 변했다. 제가 청년 시절에요, 신앙 문제로 갈등을 느끼고 고민을 할 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 유명한 교수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는데 그 교수님이 추천해줘요. 자네 보니까는 참 답답하다 그러면서 저 집회하는데 저기 한번 가보라 하면서 알려준 곳이 어디냐 그러면요, 박옥수 목사 집회하는 박옥수 목사, 지금도 매년 하더라고요. 죄사함,
구원의 기쁨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 체육관에서도 집회를 하고 막 있는 그게 바로 구원파예요. 구원파. 벌써 오래됐죠. 세월호 사건 일어날 때 그 구원파 유명한 파도 있고요. 구원파가 세 가지 파가 있는데 큰 파 가운데 하나가 바옥스파예요. 그래 가봤어요. 뭔가 이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고 그 집회에 가봤는데 그야말로 그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 이걸 이야기하면서 죄책감에 시들고 있으면 그런 기성교회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은 옛 언약의 경륜과 달라서 율법의 기준에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된 죄사함이므로 이제 더 이상 죄 문제에 사로잡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한 상태, 저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높은 차원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은요, 그러나 틀린 말입니다. 거짓은 뭐냐 그러면요, 거짓은 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00% 거짓말 안 합니다. 정말 교묘한 사기꾼들은 95%의 참말과 5%의 거짓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속입니다. 여러분 맑은 물이 있어도 거기다 똥물이 한 점만 거기 떨어져도 온 물이 다 오염이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혼잡하게 했다. 이 혼잡하는 번역이 조금 약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카펠레오 하는데 이게 정확한 뜻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많이 마시거든요. 그쪽에는 물이 많이 없고 포도주를 거의 음료수같이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원액 포도주에다가 물을 탈 때 바로 카펠레오 하는 말이에요. 혼잡하게 하다는 말이에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영리를 위해 가지고 이익을 위해 가지고 거기다 슬쩍 물을 타 가지고 아무것도 안 탄처럼, 그래서 원액 끝이 진액 끝이 그렇게 판매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들의 가르침 정말 지금 여기서 하나도 틀린 거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지고 있는 건 지금 성령이 왔고 성령이 온 그 교회 시대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완전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힘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해주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한마디로 은혜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르친 것이 지금까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1장 한번 찾아보세요. 1장 우리 아까 전에 읽었는데, 자,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이요 너무 어둡게 나와요. 1장 3절은 찬송하려다. 찬송은 좋은데 그 찬송이 은혜의 기쁨의 찬송이 아니라 그 찬송이요. 그 찬송이 왜 나오는가 보세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고, 이 3절에서 8절까지요. 위로와 고난. 자, 지금까지 나왔던 거 전부 은혜로 되어가지고 여기 있는 것은요, 기쁨, 구원, 그리고 완전함.
여기는 기쁨밖에 없어요. 기쁨입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다 기쁨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그 반대예요. 그 반대. 위로란 말이 나오는데 위로는 뭐가 있어야 위로냐? 그러면 위로는 고난이 있어야 위로예요. 위로와 고난과 환난, 이 위로는 그냥 위로가 나온 것이 아니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위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사람한테 그 위로가요 의미가 있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기쁨과 구원과 완전함이 있는 자에게는 위로가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그런데 시작하면서요, 위로의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환난과 고난과 위로, 고난, 환난의 말이 10번 나오고 고난의 말도 8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장 한번 볼까요? 2장 1절에서 7절 보시면요. 2장 1절부터 내가 너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않고 근심하면 근심이라는 단어가요 8번이나 7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근심. 여기다 대가지고 근심. 이건 전부 반대예요. 이와 같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모든 위로부터는 능력을 입고 이 땅에서부터 완전해지는 것 정반대. 이거 전부 다 아직까지 고난받고 환난받고 근심받다 그 가운데서 위로받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7장 신기한 구조가 또 나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시편을 하면서 그 이 성경의 구조, 문학적 구조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했죠. 그다음에 여기에 1장과 7장까지가 여기 한 단락이 한 단락. 그러니까 이 7장에 보면 1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7장 4절에서 7장 4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여기 보세요. 환난, 위로. 5절에 보니까는 환난을 당하여 6절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6절에 또 후반절에 우리를 위로하시니 7절에 위로. 그 다음에 8절에 근심, 9절에 근심 3번 나오고 10절에 근심 요 내용이 자 1장 2장에 나왔던 요 내용이 마지막 단락인 7장에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나타나고 위로, 환난, 근심, 고난. 자, 이렇게 처음 1장과 2장과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8장부터는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연보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서로 수미상관, 인크루지오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크루지오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구조를 봐야 된다. 그 처음부터 이래 봐가지고는 몰라요. 이걸 다 보면 딱 보여요. 주제가 뭐냐? 지금 이거예요. 이 중간에 이 환난과 고난과 근심 그리고 환난과 근심과 고난 그 중간에 뭐 새 언약이 들어있어. 이 구조만 봐도 새 언약은 이와 같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처럼 은혜를 받고 하나님 다 하시고 그래서 완전함이 아니라 새 언약에도 이와 같은 인간적인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 마치 요셉이 받았던 연단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계속 자기의 고난의 목록들을 쫙 연결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
계속 그와 같은 자기들이 당했던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이와 같은 은혜와 기쁨과 구원과 완전함 밖에 없는데, 그 사도 바울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러한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왔던 요셉의 연단, 요셉과 같은 연단이 이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한번 더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1장 9절 한번 보세요. 1장 9절.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이와 같은 고난과 환난과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계속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는요, 알면 알수록 죄인이고 자기는 의지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려도. 근데 우리가 그 알면서도 우리 삶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삶의 과정에서 여하튼 어려움들을 만나면은 그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4장 7절 한번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한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7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장 9절에서 11절 보세요. 절정입니다. 절정. 7장 9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는 함이라. 같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어려운 일들, 이러한 것들, 고난과 환난과 근심스러운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데, 그 일이 뭐냐? 우리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게 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와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서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도 성경을 따라 별 문제 없어요. 딱 위에서 가르친 대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 가르침은 정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주권만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하셔. 그러나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의 책임.
감당해야 될 그와 같은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기는요, 우리가 좋기는 이게 훨씬 좋죠. 이게 훨씬 좋죠. 은혜로 높은 차원 높은 상태에 가서 신선 같은 그와 같은 경지에서 더 이상 죄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근심 같은 이런 것과는 무관한 저 높은 차원에 있고 싶은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지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하는 자들이, 장사하는 자들이 하는 짓이다. 바울의 가르침은 그렇잖아요. 그와 같은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오기는 오시는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기 성령이 없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냐?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 성령이 하는 일은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실제 행동은 누가 하냐? 사람이 하는 거, 사람이 하는 거. 자, 그러면 사람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행동하게 했다 그러면은 사람이 일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까? 이게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설명. 그래서 제가 어제 아기를 보러 갔다가 느꼈는데, 여러분 그 아기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리 사람이, 부부가, 신성현 집사님 그 부부가 뭐 아무리 잘해도 그렇게 아기를 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역사로 된다고 하나님께서 생겨라 해가 뚝딱 생 것이 아니라 이 두 부부를 통해 가지고 10달 동안 그와 같은 또 이 잉태하는 기간과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출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부분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날 배만 들어오면 된다. 배만 들어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때는 큰 그림만 봤지만은 이제 막상 가까이 온 배를 확대해서 보니까요, 그 배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성도 개개인들의 인격적 변화를 가지게 하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이것은요, 어떤 상태냐? 이때부터 변화가 없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해줬기 때문에. 그러나 이와 같은 상태였으면요, 계속 우리는 변화받아야 돼요. 계속 우리 자신의 죄된 그런 것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다시 일어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로부터는 근심을 통하여서 점점 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자생력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대로 이제 완벽하게 됐어요. 완벽하게 됐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야곱과 요셉의 변화 봤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인격적인 변화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뭐냐?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고, 그러나 신약시대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의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것을 고린도 교회 사를 통해서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서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두 개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칼로 무를 자르듯이 나누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의 개입이 없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할 때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때는요, 특별히
특별한 때, 특수한 시간이에요.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렇게 하고 언제는 저렇게 하는가? 그건 하나님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분명하게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모든 과정이 전부 이렇게 된다는 것이 틀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모든 고난과 환난과 이것만이냐? 아니에요.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요소가 있습니다. 특별한 때는요, 정말 내 행위를 멈추고 내 모든 것들을 멈추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을 하실 때 그와 같은 때가 그와 같은 때는 크게 복종해야 돼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성령께서 주장하시면서 그들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이요. 무슨 상태가 되는 것이나 어떤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목적. 사람, 성도 그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변화된 성도의 인격적 변화를 하나님은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라는 도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많이 그렇게 배웠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족한 설명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구약은 성령이 없는 율법 시대. 성령이 없이 율법만 있으니까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율법이 우리를 사망케 하고 그 율법이 우리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새 언약은요, 성령이 함께하는 율법 시대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 10장 4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 여기 마침은 텔로스인데 완성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새언약 시대 삽니다. 새언약 시대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소리 없는 소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요,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전부 그런 관계에서 나와요. 요셉 경우를 봤지 않습니까? 다 사람 때문에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지금도 소리 없는 소리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시며 또는 열심을 일으키게 하며 행동하게 하며 노력하게 하며 분발시키도록 마음의 변화를 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지시하심을 우리 행동은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하지만 그 모든 동의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장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오해하는 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만 강조하고 사람의 책임을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완전히 버렸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더불어서 사람의 책임을 더불어 동참하고 강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너무 좋잖아요. 이걸 갖다가 값싼 은혜의 복음이래요. 내가 값을 치를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은혜만 누리면 돼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된 가르침들 가운데도 그와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으니까는 하나님께 모든 것 다 이런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은혜에 대응하는 사람의 책임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바른 교훈은 구약 시대의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것 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끊임없는 다른 교훈이 들어와서 바른 교훈을 가지지 못한 자는 그걸로 다 끌려가요. 거기가 좋아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거기는 다 이루었어요. 내가 힘들이지 않아도 돼요. 다 완성했기 때문에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은 사탄의 일꾼이라고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잘 묵상하고 깨달아 바른 복음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